네, 오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제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우리를 보내고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께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실까 하매 39절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한가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장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 마음과 저희 모든 것을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마가 됐더니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오네요. 비가 지금도 많이 오고 있나요? 지금도? 지금 안 오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데 또 교통 또 이제 체증과 또 이제 오시면서 또 사람들도 많이 이제 짜증나는 상태에서 이제 다들 지하철을 탈 텐데 모두 그것을 다 뚫고 오시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저도 약간 깜빡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6월 25일이더라고요. 6.25.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이 6.25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책을 이제 읽어서 이제 북침이다, 뭐 어떤 거다, 어디까지 밀렸다 그렇게 이제 좀 배웠는데 실제로 그때를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그냥 일어났다고 하죠. 진짜 평상시대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엄청난 전쟁에 휩쓸려서 또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때 졌으면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겠죠. 이렇게 저희 지하에서 이제 몰래 예배를 드리던지 누구 집에 몰래 가서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나라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보시면요 유명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눈 감고도 술술 나오는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폭풍 속의 주,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간혹 복음서를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 레슨, 약간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이유 없이 정말 요한복음 보시면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별해서 이렇게 이 복음서 또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또 배우고자 하는 또 이제 배웠으면 하는 그런 레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은 이 폭풍이 이때 당시에 제자들한테 왔을 때를 보면요, 약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늘 폭풍을 만나죠. 여러분들도 엄청난 폭풍을 다 겪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훈장처럼 이렇게 약간 이제 흉터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폭풍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없으면은 진짜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될 정도로 이 어려움과 또 이 폭풍과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늘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물론 믿지 않아도 어려움들을 겪지만 오히려 믿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 믿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더 이상 뭐 그런 폭풍들은 없을 거야. 그냥 잔잔할 거야 항상 라고 저는 착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믿으면 복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겠네라는 좀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나중에 보면요, 오히려 더 오면 왔지 덜 오진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왜죠? 왜?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십자가의 복음, 부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 폭풍들을 늘 마주해야 되는가? 라는 좀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나온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시고 엄청난 고통,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고문처럼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독교 크리스천의 역사는 늘 그냥 고난의 역사예요. 폭풍의 역사. 안타까운 게 진짜 항상 저는 원했던 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거의 이제 그런 걸로부터 면제가 되고 항상 무적이고 항상 보호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지만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겪었듯이 크리스천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핍박의 역사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역시 우리는 다른 종류의 그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방면으로는 사탄이 이제 우리를 여러모로 괴롭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사탄이 이제 괴롭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폭풍 속에서 늘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함축해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항상 이제 예전부터 이 주제별로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지만 한 번 더 이제 조금 복습을 하자면요, 무조건 우리가 폭풍이 오는 이유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진 않습니다. 먼저 이 폭풍, 어려움이 오는 이유 첫 번째는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족생자를 바쳤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내용인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간혹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테스트의 핵심은 뭘까요? 어떨 때 올까요? 먼저 이 믿음의 테스트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에 있었을 때 혹시나 예스가 그 중에서 있다고 하면은 뭐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보낸 시간보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보다 다른 곳에 더 쏟는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시험이 조금 올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런 것들은요, 내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살다 보면요, 이제 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저는 이제 경험을 이제 곧 했으면 좋겠고 할 것 같은데, 보통 자녀에 대한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은 진짜 믿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도 이제 도둑조차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트랩에,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마음이 공감이 가잖아요. 정말 내 자녀가 정말 배 아파서 낳고 정말 어렵게 키운 이 자녀가 계속 살다 보면 계속 더 바라는 게 많고, 그렇죠? 더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 같긴 한데, 자녀를 낳았을 때 정말 그 모든 부모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형이 아이를 낳아서 조카가 있는데 제 자녀도 아니지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냥 보면 너무 귀엽고 사진 계속 보고 혼자서 너무 귀엽다 하고 진짜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제 자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낳았을 때는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와, 나도 이 아브람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약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건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물론 건강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위가 될 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내 건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에 약간 덜 순종하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건강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모든 고통과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나중에는 성장해서 하나님께 내 건강과 생명마저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이렇게 아파도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것 같아요. 건강이나 자녀나 아니면 다른 거, 뭐 커리어를 사랑하면 커리어, 아니면 내 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은 약간 이 기로에 서게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이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욥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은 훨씬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험에 들더라고요.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물론 이렇게 했습니다. 욥이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만 하지 말고 이제 한번 가져가 봐라 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욥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져가실 만한 주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어떤 시험에 항상 통과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종종 하는 건데 한번 그 상황에 대입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무 싫지만 나에게 이제 죽을 암을 주신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라고 약간 흔히 말하는 약간 죽는 연습이죠. 죽는 연습.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내 생명을 데려가신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좀 저는 종종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쉽지가 않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긴 게 없길 원하는 마음에서 항상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받은 그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내가 받은 그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흔히 말하는 우리는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픔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진짜 똑같은 뭐 자녀를 잃은 거, 뭐 아파 본 거, 정말 어디 뭐 심한 뭐 질병에 걸려 본 거, 아니면 뭐 자녀한테 상처받은 건 솔직히 죄송하지만 제가 공감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제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삶에 또 공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그 고난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 또 경험했던 것을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짐을 같이 짐에 있어서 내가 먼저 고난을 받은 거, 내 믿음의 후배들이 또 이제 경험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로하고 또 다시 믿음의 그 여정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너무 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요, 보통 어려움은 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일어나긴 해요. 대부분.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네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약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뭐가 저를 꾸짖죠? 뭐가 우리를 꾸짖는다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뭐 때문이라는 거죠? 보통은 우리의 성화되지 않는 모습, 부족한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정말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한 가시를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하시고, 징계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죠. 또 우리를 정말 성화, 예수님처럼 다듬으시기 위해서 계속 고난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들 다 그거 경험하시지 않나요?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육신을 갖고 있어서 계속 죄된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을 때 이상하게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실제로 내 삶의 부족한 또 죄된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고쳐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이제 징계하듯이 항상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다른 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징계를 하시나요? 안 하죠. 이뻐만 하죠. 이뻐만 하죠. 내 자녀니까 쓴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저는 모르지만 이제 제가 경험상 항상 이제 저는 많이 혼났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로 갔을 때 실제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잡으신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이미 존재가 바뀐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엉망이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미 사실 그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만 우리의 육신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우리 주님께서 항상 목표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군요. 날마다 겉사람은 진짜 우리가 뭐 고난 가운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정말 썩어 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몸도 안 좋아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러니까 날마다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를 계속 목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 그 방향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성대로 우리는 날마다 계속 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다들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전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신가요? 5년 전, 1년 전이랑 사실 날마다라고 하면 어제보다 내가 지금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사실 그 핵심은 뭐죠? 내가 좀 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살아서 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제 육신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폭풍, 이 제자들이 겪은 폭풍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이제 욥 같은 경우에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 제자들도 사실 그런 특정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여야 될까요? 폭풍이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갑자기 사실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보면은 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뭐 사람이 괴롭힐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의 당장의 반응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뭘 해야 되겠죠?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매.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꾸짖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이 사실 너무 모범적인 답을 맞춘 것 같아요. 바로 어떻게 했죠? 바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저도 동의를 하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너무 삶이 평안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되나? 너무 어색한 거예요. 고난이 안 오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도 되나요? 약간 오히려 고난이 없으니까 막 약간 근질근질 거리고 약간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자주 인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날에 명령하신 게 있어요. 바로 하실 만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죠? 그냥 고난의 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찾으라 나한테 부르짖으라라고 바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실제로 기뻐하라라는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 이런 것들은 보통 쉬워서 하시나요? 어려워서 하시죠. 근데 고난의 날에 물론 하나님을 잘 찾는 분도 계시지만 막상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보통 우리의 반응은요, 우리가 그것을 예전에 어떻게 해서 이겨냈던 경험들 때문에 우리 생각과 아니면 당장 보이는 세상적인 도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당장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한테, 또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어려움 가운데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패닉이 돼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도움을 더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무 좀 어려운 일을 이제 들었거나 좀 약간 위기에 처한 그런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뭐 경찰에서 전화 왔다고 합시다. 그럼 바로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그러시죠. 대부분 그러시죠. 근데 대부분 아직 믿음이 그 정도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바로 그럴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사실 다들 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지혜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더 여러 가지 이제 지식도 쌓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도대체 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의문을 여러분들 가져보신 적이 없나요? 아니 하나님, 나 이제 성인이에요. 그럼 내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엄청 순종적이시군요. 보시면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도 보고 그러면은 또 나중에 우리가 갈 천국도 보면 늘 하나님과 상호작용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먼저 다가오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라고 돼 있죠? 각자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만들어진 게 하나님과 상호작용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속 교제하게끔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깨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기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크리스찬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다 약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의지하는 거 아니야? 의지적인 행동 아니야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성경적으로 이 오해와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진실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상에서 이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단단하고 정말 내 힘으로 가자 하면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어, 난 강해,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아는 지식으로 너 지혜로 다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그 방법을 알아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따르죠. 근데 그게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와, 이 사람은 내가 의지할 수 있겠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요, 좀 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바른 모습,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거 진짜 나만 따라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 어려움 내가 할 수 있어, 다 내가 진짜 이거 다 경험해봤어 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니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제가 보기에는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약간 정말 좀 강박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고,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한 걸 위해서 정말 진짜 나서서 누굴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인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가 이제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내가 정말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낀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또 그럼 그럴 수가 있어요. 뭐 빌립보서 보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은 그 근거가 뭐죠? 담대함의 근거? 내게 힘을 주시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한 사람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의지해서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강한 사람은요, 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야,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지식이 있어.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모든 게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담대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랑은 내 연약함입니다. 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오늘 못 오셨지만 보통 내진 설계를 할 때 그 건물이, 저는 몰랐는데 건물에 항상 빳빳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흔들리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강한 지진이 왔을 때 너무 이렇게 바로 서 있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진을 맞출 수 있는 약간의 움직임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보기에, 또 인간이 보기에 강한 사람, 엄청 튼튼한 사람이 부서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을 더 쓰시고 더 이제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강함이 그 하나님의 강함에 내가 의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없는 강함은 사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 우리의 아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요, 정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위해 오셨듯이 약한 사람, 그리고 약하기만 하면 안 돼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강함,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 강함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머리가 크고 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원래 어렸을 때는 부모님만 의지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내 스스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맞긴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품을 떠나야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강함에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그 말씀에 벗어난 내 스스로 꼿꼿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는 든든합니다.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제 39절 보시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 나옵니다. 3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이것만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 이 바람을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잠잠해지는 그 능력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내 자신이나 내 주위 사람들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것인지 조금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폭풍도 잠재우실 수도 있고 정말 모든 세세한 모든 그런 이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시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가 내 자신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이런 의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정도 힘을 갖고 계신 분, 또 심지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또 바로 어려움이 왔을 때, 폭풍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0절을 보시겠습니다. 4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믿음은 뭘까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도 이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믿음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기 전에 다 이제 죽을 목숨에 처해 있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야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라고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가만히 서서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면서 담대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좋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요, 엄청난 고난이 와도, 이 제자들도 보면은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결국에 이제 폭풍은 계속 우리와 함께 가는 친구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그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이제 두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 자신의 힘이 아닌, 내 자신의 강인함이 아닌,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모두 아시고,
오히려 내가 좀 연약하다고 그게 이제 세상이 보기엔 흠이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에 너무 좋은 기회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내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을 보면요, 스스로 이렇게 섰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가 좀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또 남은 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정말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또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저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게 주님 저희를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저희 요새시고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